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그 성경의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죠. 대답을 해 주십시오. 12권으로 되어 있죠. 제가 왜 대답을 해달라 반응을 요청했냐면 이제 함께 12권을 한번 유초등부 때 잘 공부를 하셨는지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12권이 뭐지요? 첫 번째가 우리가 배울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우리 참 이렇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 신자들, 우리 현대 신자들한테 외우기 편하게 잘라도 딱 12권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7 아니면 12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쉬워요. 역사서가 1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성경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의 이 분류법에 보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역사서 분류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앞에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이라는 말 쓰지 않고 율법서, 그걸 토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책을 우리가 여호수아, 바로 이어지는 게 여호수아잖아요. 이어지는 책을 그들은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고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특이하죠. 뒤에 무슨 이사야서 이런 거를 먼저 갖고 와서 선지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고 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이 선지서의 묶음을 느비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류하는 이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덩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토라,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느비임이라는 것은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문서, 성문서, 이렇게 세 덩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다 까먹어도 됩니다. 그냥 들으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단락인 이 느비임이 선지서인데 선지서를 두 덩이로 또 나눠요.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전기 선지서에 분류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순서 그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는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를 빼요. 이 사람들은 룻기를 사사기에다 넣지 않고 한 여인의 이야기니까 소설체로 쓰여진 이야기니까 이걸 뒤로 빼고 다시 여호수아서, 사사기,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상하고는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묶어서 그냥 사무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를 왕국기. 그래서 사무엘서를 제1왕국기, 열왕기서를 제2왕국기. 그래서 사무엘서부터 열왕기하까지는 같은 이야기가 중복되지 않고 쭉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비임 선지서로 분류되는 단락 중에서 첫 번째 전기 선지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에 따르면 4권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그리고 사무엘서, 그러니까 제1왕국기, 그다음에 열왕기서, 제2왕국기, 이 4권, 큰 4권을 묶어서 우리는 당연히 역사 이야기니까 역사서 이렇게 분류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거를 전기선지서 이렇게 부르고요. 뭐 교양으로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자면 이제 후선지서도 4권이에요. 이것도 외우기 참 쉬워요. 앞에 4권, 후에 4권. 후기 선지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진짜 잘 알고 있는 선지서들이 여기 나오죠. 이사야서, 그렇죠? 예레미야서,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에스겔서,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을 다 딱 묶음으로 묶어서 이거를 후기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이제 케투빔, 성문서라는 건데 이 중에 뭐 시편도 들어가고 잠언, 욥기 이거를 시가서 이렇게 부르고 또 아까 우리가 하나 역사서에서 뺐던 거 있죠. 다시 복습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배경이 사사 시대의 부록처럼 보시면 돼요. 이 룻기를 빼서 룻기와 아가서와 예레미야가 슬퍼 노래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도 약간 소설류 양식으로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룻기와 에스더는
이 소설 형식의 양식의 이 성문서죠. 그리고 아가서라든가 뭐 애가 이런 거는 노래 같은 형식을 띤 성문서죠. 그래서 요 특별히 자그마한 문구로 되어 있는 아가,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서 이 5권을 묶어서 이거를 5가지의 두루마리라고 해서 오축, 한문으로 바꾸면 오축, 히브리 말로는 이걸 메길롯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거를 성문서 중에 5권을 따로 특별히 이렇게 묶어놨나? 절기 때 이거를 통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은 사실 베이직 교회 전통이 아니라 오래된 하나님 교회의 전통이에요. 이 5권을 딱 묶어가지고요, 이 아가서는요 6월절에 읽었고, 이 룻기는 오순절에 읽었고, 이런 식으로 5대 절기, 이스라엘의 5대, 유대인들의 5대 절기에 이 5개의 두루마리를 회중들과 함께 통으로 읽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축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다 서론이고요. 까먹으세요, 여러분. 까먹으세요. 초막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어요. 에스더서를 읽었고, 추수감사 그 예레미야 애가 때는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읽은 거는 그 성전이 회파되던 금식월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익숙하지 않은데, 금식월 때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고, 이 전도서도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고요.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고요. 이렇게 제비 뽑는 날 그때 에스더서를 읽었죠. 자, 다 까먹으세요. 다 까먹으세요. 여기서 왜 이렇게 서로를 말씀드렸냐? 여호수아서가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역사서로 분류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거를 전기선지서로 분류한다. 왜 그러냐?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역사적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을 신문 기사 쓰듯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나라고 하는 사건의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율법서에 밝혀주신 그 언약을, 그 뜻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이 역사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보다 보면 땅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땅을 성취하죠. 그 땅은 그냥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우연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부터 이 왕국기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 하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역사. 그러니까 전기선지서로 묶은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하면 그럴싸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 이루어간 이야기고, 후기 선지서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이야기를 이 후기 선지서에 담아놨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통독을 할 때는 일어난 사건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그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 어떤 언약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제 강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강의 안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강의한 여호수아서 구조를 한번 보시죠. 한눈에 여호수아서를 볼 수 있도록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얼핏 보면 이 표가 더 복잡해 보여요. 자, 살짝 손으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4장으로 되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잘 외워지지가 않아서 지금도 이름을 못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외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갔잖아요. 유치하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에 쏙 남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24장이다. 이렇게 그냥 제가 연상암기로 외웠어요.
그래서 2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절반 딱 자르세요. 24를 반으로 나누면 몇 장에서 딱 나눠지죠? 12장에서 나눠지죠. 예, 그 12장을 기점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3장부터 몇 장까지요? 아까 배웠죠?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나누어 갖는 이야기예요. 쉽지요? 여호수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24장. 큰 구조는 어떻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야,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꽤 많이 온 건데 이제 장까지 알고 있으면 너무 좋죠. 1장서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이야기고 13장서부터 24장까지가 분배 이야기입니다. 자, 이 틀을 가지고 이 쉬운 틀을 가지고 다시 표를 한번 보시죠. 자,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상자의 그 두 번째 줄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1장서부터 12장까지 내용도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또 12장을 여러분 보세요. 12장을 딱 나누면 6장에서 나눠질 거 아닙니까? 예, 6장, 5장까지 기점이에요. 6장이 이 가나안 정복에서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인데 그 6장이 바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전쟁이 6장에 일어나는데 그 6장이 들어가기 전 5장까지가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죠. 예, 들어가서 6장에서 점령을 하죠. 그러고 나서 6장서부터 12장까지는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전쟁을 몇 년 동안 하냐면 7년 동안 합니다. 7년간의 전쟁이 쭉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정착 부분에 들어가면요, 그 노란 박스의 세 번째 줄입니다. 자, 다 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알려드리면 도시를 33성 도시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다 내쫓지 못한 그 가나안 백성들도 있었고요. 어떻게 먼저 정착을 하냐면 먼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했던 땅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했으니까 요단강 동편이겠죠.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착하는 13장에 동편 쪽 정착 내용이 나오고요. 14장에서부터는 이제 서편 정착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12지파에서 두 지파 반을 먼저 땅을 줬으니 몇 지파가 남았을까요? 쉽지요? 근데 이 반응을 하시면 이거 신기하게 머리에 남습니다. 이게 9지파 반이 남아요. 자, 9지파 반 중에서 땅을 나눠야겠는데 제일 먼저 이 표현이 조금 사실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제일 먼저 목에 힘을 주고 땅 좀 다오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니요. 뭐 우리가 오늘까지 그 여호수아서 읽으셨죠? 통독.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이어서 땅을 안 줬어요. 시티만 줬어요. 근데 그 9지파 반이 남았는데 그 지파 중에 그래도 내가 조금 우선권이 있지. 사실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니었는데 제일 어른의 역할을 했던 분이 그 갈렙입니다. 왜냐하면 1세대들이 다 죽었는데 두 사람만 살았어요. 누구하고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 분배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은 제일 마지막에 갔죠. 그런데 심판이 두 명이 하여튼 장로님, 그러니까 제일 오랫동안 산 어른인데 한 명은 심판이고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먼저 땅을 달라고 해요. 40년 전에, 근데 욕심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건데 38년 전이죠.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지파의 대표들은 다 악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떨리게 했는데 두 사람만 눈에 보인 대로 증언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아가자 했죠. 그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는데 그 갈렙이 그 38년 전에 그 땅을 주겠다 함을 기억하고 언약, 땅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땅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넓은 땅, 제일 초원인 땅을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그 땅의 이름은, 그 지역 가나안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아르바라는 사람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골리앗 같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정탐 가가지고 그들은 기굴이 장대하여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먹었잖아요. 그 겁먹었을 때 키가 한 막 2m 이상 되는 큰 사람들을 봤는데, 그 큰 사람들 중에서도 큰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기럇 아르바. 이 갈렙이 86세가 돼서 나에게 땅을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기억하죠? 38년 전에 나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주세요 하고 어느 땅을 달라고 하냐면, 그 기골이 장대한 그 민족 중에 가장 큰 성, 그 기럇 아르바 나한테 주세요. 이 등기부 등본을 달라는 게 아니라 말만 해요. 준다고 말만 해요. 가서 내가 싸워서 얻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죠. 가서 그 기럇 아르바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갈렙부터, 그 다음에 갈렙이 속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7지파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 갔죠. 그리고 나서 서편 정착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신앙 정착이라는 건 뭐냐면, 땅을 다 나눠 갖고 이제 우리 담 쌓고 살자, 그게 아니라 서로 그 사이에 필요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곤란에 처한 사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 좀 세우자. 너무 멀리 세우면 도망갈 때 큰일 나니까 가까운 데 세우자.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3개를 도피성을 세우고, 요단강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세워요.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아까 나왔던 레위 지파는 아직까지 땅을 못 분배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한테 성읍을 주자. 많이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줬는데,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시티, 도시를 많이 주고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지파들은 적게 내요. 총 48 도시를, 성읍을 레위 지파한테 줘서 그 레위 지파가 곳곳에 흩어져 살게 하고, 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큰 명절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매일의 제사라든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레위 지파의 성읍에 가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자. 그게 신앙 정착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다 늙었죠.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가려니까 이제 고별 설교해야겠죠. 그래서 24장이 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3장서부터 설교를 합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리더들만 불러요. 장로들, 또 고관들, 이런 사람들만 23장에 싹 모읍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리더들, 이스라엘 리더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자 24장 마지막 장에는 이 고관들과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탁 모아놓고 설교를 하죠. 그게 24장입니다. 아까 우리 권 목사님이 얘기했던 24장, 너희들은 오늘 좋은 거 택해라. 요단강 저편에 있는 신들을 택하든지 니네들이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24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는 마무리를, 여호수아가 늙어서 110세에 생을 다하고 천국에 갔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큰 틀로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 이 틀을 알아야 이제 내용이 머리에, 또한 마음에 이렇게 남죠. 24장 절반으로 딱 나눠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나누는 이야기. 정복하는 이야기도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을 준비하는 이야기, 6장서부터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땅들을, 남쪽 지파들을, 남쪽에 있는 도시들을 점령하고 북쪽에 있는 도시들을 점령하는 정복 이야기. 자, 분배할 때는 맨 처음에 어느 쪽을 먼저 분배했다? 동쪽 편을 분배했어요. 그 다음에 서쪽을 분배했고, 그 다음에 다 분배를 마친 이후에 신앙을 정착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도피성,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피성 6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의 성읍 48개를
세팅을 다 하고요. 그리고 23장에 가서 권면을 하고 리더들에게 24장에 가서 고별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다 마치고 마무리를 하죠. 여호수아서 다 했네요. 자, 이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짧게 요약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통독을 계속 여호수아서를 마쳤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자, 정복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지금 정복 단계의 준비 과정의 단락입니다. 1장서부터 5장까지 내용이죠. 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1장에서 5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전투가 핵심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은 후반부인데 여기에 제가 먼저 언급을 했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시작, 가서 할례를 받고 또 기념비를 세우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의 핵심 내용이다. 이거는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24장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읽고 그 다음에 그게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라고 묵상해 보면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는데, 저는 7가지 포인트를 사실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에다 담아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부터 3400년 전이 아니라 2016년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어떠한 적용점이 있을까 볼 때, 그 표에 보면 밑에서 노란색 박스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강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7가지 강조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해라, 믿었다면 행동 좀 해라, 결단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 순명, 따를 바에 온전하게 따라라. 그리고 5번째, 땅을 나눌 때는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라. 그리고 그 땅에 살 때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라. 이 7가지의 덕목, 이 원리가 있다라고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이 앞에 1장에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확인하고 계시냐면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40년 동안 그 민족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냥 신문기사 읽듯이 평범하게 아무런 떨림도 없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읽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장기 집권이라니까요. 모세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볼 때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모세에게 원망하니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고기를 먹었고, 그들이 금송아지 번제할 때 모세가 마치 중보자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전부였다고요, 전부. 근데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덤덤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호수아의 첫 시작은 뭐라고요? 두렵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통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계승시키시고 오직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계세요. 6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갖고 오셨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6장이 아니라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마음이 녹았다는 얘기죠. 담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은 거기가 만만해, 너희는 200만, 거기는 10만, 이렇게 정황을 따지신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니네들이 군사훈련 제대로 좀 했으니까 들어가면 넉넉히 이길 거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을 따진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가 바로 나와요. 누가? 하나님인 내가 그들의 조상, 너희 조상에게,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누가 맹세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그들에게 주리라. 이 그들에게 주리라의 주어도 역시 누굽니까? 내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거니까 믿어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10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 두렵고 떨던 여호수아가 10절에 갔더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여호수아나 우리나 같아요.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아요. 엘리야나 여호수아가 슈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도 떨렸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탁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용기가 막 불처럼 올라갔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바로 무슨 평화가 강수처럼 흐릅니까? 긴가민가 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계시를 들었든 음성을 들었든 환상을 보았던 간에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정탐, 38년 전에 정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을 갔다 오고 나서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들었더라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 구절 11절 중에부터 좀 아래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그 얘기를 들은 그대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저기 멀리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해요. 믿음을 주셔도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속에 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땅은 처음 가보는 땅이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200만이 지난 40년 동안 살아온 땅은 광야예요. 맞지요? 광야 그러면 굉장히 힘든 땅 같죠? 여러분, 어느 곳이 힘든 줄 아십니까? 물론 광야는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사실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요, 낯선 곳이에요. 처음 가보는 곳이 힘들어요. 아무리 광야래도 40년 살았으면 거기 편합니다. 그저 살만합니다. 그저 살만해. 왜요? 거기는 공산사회잖아요. 빵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고기가 그냥 1m로 날아다녀요. 신발이 낡지를 않았대요. 헤어지질 않았대요. 여러분, 광야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곳이니까 빨리 가나안 들어가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어쩌면 이 사람들한테 더 편했을 땅일 수 있어요. 어쩌면 광야는 나올 때 아말렉 빼놓고 나서는요, 광야 40년 동안 전쟁 별로 안 했어요. 원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가는 순간 대적해서 싸우는 적들만, 이 시티만 31성이에요. 걔네들하고 계속 7년 동안 싸워야 돼요. 그거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솔직히 하면서 실존적으로 한번 읽어보라고요. 7년 동안 전쟁하시겠어요? 그냥 40년 살던 광야에서 자유롭게 사시겠어요? 저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그냥 부대끼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너희들이 살기에 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실용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내가 좌정하고 너희들을 다스릴 거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러나 그 언약을 붙잡고 두려움의 강을 이제 밟아요. 그게 바로 요단강이죠.
홍해를 건너올 때는 기대를 안 하시니까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으셨어요. 열어놓고 홍해 바다 건널 때 야 헤엄쳐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거야. 거의 안 빠졌을걸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또 이 스타일 망가질까 봐. 여러분 깊은 홍해 바다에 이 뻘이 건너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읽을 때 굉장히 좀 실전적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바다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닥을 빳빳하게 말려주셨다고 그래요. 스타일 헝클어질까 봐. 그래서 빳빳이 말려준 그 맨 땅, 굳은 땅을 건너간다고요. 그랬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먼저 밟으랍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못 가르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안 갈라줘요. 일단 들어가, 일단 밟아. 그리고 제사장, 니네 리더들, 니네부터 들어가. 그냥 들어가지 말고 법궤, 내가 임한다라고 말했던 그 시은좌,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을 발로 밟자마자 성경에는 즉시 바닷물이 강물이 물러가서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2장, 3장에서 이 앞부분 준비 단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해력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용기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계산 방식과 너희들의 경험의 총합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언약한 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니까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죠. 지혜죠.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는 12명을 보내잖아요. 그중에 10명이 배신을 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두 번째 정탐을 보낼 때는요 12명 지파 대표 안 보냅니다. 민주적으로 안 합니다. 딱 2명만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도 정탐을 하고 오게요? 정탐 실패하게요? 실패해요. 여리고성 정탐으로 보냈더니 들어간 날 들켜. 그래서 라합의 집 다락에 숨어 있다가 도망쳐서 끝나요. 그게 정탐이에요. 에게. 진짜 정탐 안 했어요. 정탐은 민수기 13장에서 제대로 했지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죠. 근데 이번에 정탐은요 실패해요. 그런데 충분해요. 우리가 협력할 것이 없어요. 2명이 돌아오자마자 확신을 하고 드디어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 다음 세대, 첫 번째 세대 말고 제2세대에 있던 여호수아 세대의 남자들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 언약을 그 길갈에서 행하고, 그 요단강에서 돌멩이 각 지파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12지파를 민수기에서는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12지파를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이 돌짐을 드는 사람으로 세워요. 그래서 12지파가 돌을 하나씩 그 요단강에서 깨끗한 돌을 빼와서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이거 왜 세웁니까? 그랬더니 너희 자손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너희 하나님이 여차해서 너희를 이곳에 불러냈다. 누가? 너희 하나님이. 니네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하고 또 거기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랬더니 그 길갈이란 뜻은 수치가, 애굽의 수치,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굴러갔다라는 뜻인데, 딱 유월절을 지키자마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광야의 법칙이 아닌 언약의 땅의 법칙, 만나가 딱 끊어지고 거기서 이제 나는 것들로, 그 땅에서 나는 것들로 살게 하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낸다면 40년 광야 생활에서 매일 주셨던 14,600번 맞나요? 매일 주셨던 그 만나가 그친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길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땅에서 다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그 땅을 경작하면서 살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는 들어가야죠. 드디어 아까 제가 성급해서 먼저 얘기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시작됩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성 6장, 첫성 여리고가 무너지죠. 근데 이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하루에 한 번 성을 놀라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거죠. 이거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왔던 어린이들도 이거는 기억합니다. 6년 꾸준히 2번씩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죠.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며칠 동안? 6일 동안. 맨 마지막 날, 여러분 너무 쉬워서 지금 이러시는 거죠? 반응 안 하시는 거죠? 복습해봐요. 이거 되게 재미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근데 저는 여기서 어렸을 때 이 유초등부 설교를 듣고 하면서 되게 쉽게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성경 통독하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24장의 고별 설교할 때 보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싸움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돌았죠. 그들은 그들과 싸우자. 우리는 전쟁, 그럼 무조건 내가 싸우고 그거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들이 수동적으로 거기를 돌라고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증적으로 실존적으로 읽자 했죠.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38년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부터 간담이 녹았는데, 라합 이야기를 보면 단단히 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 한번 치르려고 결사항전의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에 가나안의 7지파가 7족속이 다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모여 있었다. 연합군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나와서 싸우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지 말래요. 그냥 돌으래요. 그냥 돌아야죠. 소리도 내지 말래요. 수다 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하여튼 말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래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들과 싸웠어요. 돌도 던졌을 거고, 그들에게 욕도 했을 거고, 끓는 물도 뿌렸을 수 있죠. 그냥 그렇게 당하랍니다. 싸우지 말고 돌으랍니다. 철저한 수동태로 그냥 하나님의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복하랍니다. 하루는 맞았잖아요. 흠식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성경에 보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돌아갔습니다. 그날 여리고성 사람들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겼다죠. 야, 쟤네들 별거 아니네. 40년 광야 백성, 뭐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빙빙 돌다 가네. 두 번째 날 또 와요. 근데 얘네들이 두 번째 날도 제대로 전쟁 한번 하자. 야, 어제 좀 덜 맞았나 보다. 그리고 막 공격했죠. 아프기는 아팠겠지만 소리 하나 안 내요. 신음 하나 하지 않아요. 얻어 맞고 또 가요. 세 번째 날 또 와요. 네 번째 날 또 맞으러 와요. 이때서부터 여리고성 사람들이 슬슬 두렵죠. 다섯 번째 날 또 와요. 그 정도 맞았으면 안 와야 되는데 순종하고 또 와요. 여섯 번째 날 또 와요. 어떤 사람은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냥 바보처럼 돌아요. 일곱 번째 날은 죽기까지 7바퀴 얻어 터지면서 돌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외치라 했어요.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외치니, 얻어맞던 민족이 외치니 그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들에게 그 땅을 주실 때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전쟁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철저히 순종할 것을 원하세요. 그것이 미련할지라도. 저는 예전에 여호수아서 읽을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전쟁하러 들어가는데 왜 다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에 보면 다 데리고 들어가래요. 전쟁할 때요, 죄송하지만 아이들은요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걸리적거립니다.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생각하니까, 제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 있으면요 아내 보호하느라고 전쟁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싸움하러 들어갔을 것 같으면 여자나 아이는 요단강 동편에 놔두고 날랜 병사들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같이 가랍니다. 니네들 싸움 아니라는 거예요. 전술과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게 과장이 아닌 이유가, 그 다음 전쟁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 다음 전쟁이 아이성 전쟁이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쟁에 대한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주셨는데, 7장과 8장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아이성을 봄에 작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3,000명쯤 가면 이길 거예요. 완전히 깨지고 돌아옵니다.
깨진 이유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여리고 성에서의 죄, 아간이라는 사람이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숨겨놓는 그 죄 때문에 졌지만, 또 하나는 이 3천 명이면 되지, 전쟁이 지네들이 하는 걸로 생각해서 올라갔다가 완전히 패배를 하죠. 그 다음 8장에 올라갈 때는 3만 명을 뽑아서 전심전력으로 그 작은 성을 향해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게 하죠. 여러분, 교만과 자만,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성을, 이 일을 이룰 거야 하는 순간 실패의 조짐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고유한 분깃들을 주시죠. 아빠로서의, 가장으로서의 분깃도 여호수아의 분깃과 마찬가지죠. 그 우리의 분깃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내가 키우지, 내 맘대로 키우지, 아이고 우리 딸 5살이니까 뭐 그냥 대충 키우지, 하나님은 안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현장을 주시죠. 그게 우리의 분깃이 될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지경이 될 수 있죠. 아유, 내가 사업을 20년 했는데 뭐 그냥 내 경험대로 하지. 요번 바이어 성사건, 아유 그냥 내가 그거보다 큰 것도 더 했는데 뭐 이건 뭐 대충 하지. 실패의 향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을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기 원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상황과 그 기업을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장에 가면은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점령됐다는 소식이 그 가나안 땅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딱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이 흘러나가면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딱 여리고 이 가나안 반응입니다. 하나는 그룹을 지어 대적하려고 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남방연합, 북방연합인데, 또 하나는 이 기브온 지파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기만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가서 언약 맺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땅 사람들하고는 통용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언약 맺으면 안 돼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전쟁을 딱 하고 나서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극적인 대적자들은 덜 위험해요. 근데 이 기브온 지파는 속여요. 멀리서 오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랑 화친을 맺읍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자는 걸 합친을 맺읍시다 해요. 근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9장 14절 한번 찾아볼래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덜컹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어버려요.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기만에 빠지게 됐느냐? 9장 여호수아서 9장 14절.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실패의 원인, 이 기브온 지파와 언약 맺은 동기에 대해서 9장에는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기브온 지파가 아주 철저하게 기만하기 위하여 계획을 다 짰거든요. 그래서 떡도 오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 쓴 떡 갖고 가고 다 하게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주어가 선지자적, 이 선지서래니까요. 이거를 표현해 주는데, 그들이 왜 기브온 지파와 언약을 맺었냐?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덜컥 맺어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이 기브온 지파가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 지파와 불편한 동거, 물론 물 깃는 사람들과 이 나무하는 사람들로 삼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시처럼 옆에 있어요. 나중에 사울이, 이 지혜가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이 이 기브온 지파를 죽여요. 이것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지파,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맺어버린 이 언약 때문에, 이 기만술 때문에 불필요한 동거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은 거다라도 물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나오셔서 우리가 왜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매일의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거예요. 기만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니까 드디어 연합들이 싸움을 걸어와요. 10장에 보면 남방연합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보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나눠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지금 베냐민이라고 써 있는
기록되어 있는 중간쯤이에요. 중간쯤에 베냐민 보라색으로 이렇게 땅이 되어 있죠. 좀 조그맣게 땅콩만하게요. 그 땅에 보면 여리고라고 빨간색이 써 있죠. 예, 그 옆에 길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그만큼 조금만 더 가면 거기가 아이성인데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와 길갈 이쪽을 딱 쳤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허리를 친 거예요. 허리를 딱 점령해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쪽으로 탁 들어오자마자 북방과 남방이 따로, 남방에서 연맹을 이루고 북방에서 연맹을 이뤄요. 그래서 남방연합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게 되죠. 그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방연합을 다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북방이 하솔, 그 지도에 보면 맨 위에 그 게데스라고 하는 빨간 점이 찍혀 있는 북쪽 지방이 보이는데 거기 하솔이라고 찍혀 있죠. 그 하솔 산악 지역에 살던 왕이 북쪽 그 시티들을, 도시들을 이렇게 연맹을 해가지고 또 쳐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가 여호수아 장군이 북쪽까지 하솔까지 올라가서 북쪽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2장까지 내용이고 그때까지 성이 총 31개의 성이 점령됩니다. 그래서 12장, 13장 초반부에 보면 점령된 성들의 목록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총 동쪽과 서쪽에 점령된 성이 33개가 됩니다. 어유 목사님 31개래매요. 서쪽만 31개요. 동쪽에서는요 시온한 옥과 바산 왕, 시온한 이름을 까먹었어요. 시온 땅과 이 바산 땅의 두 성을 먼저 취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총 33개의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13장서부터 나누게 되죠. 자, 요단 동편 지파를 정착하게 되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지도의 오른쪽 편, 그 사해 바다 오른쪽 편이 바로 요단강 동편 땅인데요. 남쪽에서 보면 루벤 지파, 12지파 중에 첫 번째 아들 지파가 동쪽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갓 지파가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므낫셋 절반 2분의 1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게 13장 이야기예요. 14장서부터 19장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지도에 보면 서쪽 편의 땅들을 분배받습니다. 자, 14장서부터 19장까지의 서편 지파 정착을 우리 강의하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편 지파 2개 반 지파를 제외한 9지파 2분의 1, 9지파 반 지파의 영토가 지금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죠. 분배 원칙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바로 정의롭게 하라.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원칙은 두 가지를 세웠어요. 하나는 로케이션, 위치는 제비 뽑아야 된다. 그거예요. 땅도 좋은 땅이 있고 사실 조금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별을 주면 안 되니까 위치는 제비를 뽑아라. 그런데 넓이는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합리적이고 좀 지혜로우시죠. 넓이는 인구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위치를 나눠주는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넓이를 주었고요. 분배 순서는 먼저 길갈이라는 땅, 아까 맨 처음에 유월절을 지켰던 그 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갈렙 지파가 먼저 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14장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들의 땅을 나눠주고 15장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라고 말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16장에서 땅을 분배받고 17장에서 므낫셋 절반 지파가 분배받습니다. 아유 어렵지요? 여러분들이 지난 통독반에 이 부분 읽으실 때 그만할까? 이랬던 겁니다. 성 이름들 막 나오던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14장에 어디요? 갈렙이 요청을 하고 갈렙이 유다 지파였으니까 15장에 유다 지파. 이어서 요셉 지파. 요셉은 두 지파가 그의 아들들이 12지파에 속하는데 형 므낫셋과 동생 에브라임. 요 지파들이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7지파가 쭉 순서대로 분배받게 되는데 18장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시므온, 산악 북쪽에 있는 땅들입니다.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까지 19장에 7지파가 쫙 분배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독할 때 이 부분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 이름이 막 나오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여호수아의 중요 주제가 나옵니다. 지루하지만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 우리는 까먹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500년이 지난 그 후에라도 이 땅을 결단코 상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 맹세적 언약이기에 우리 생각에 더디다고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잊으셨나 포기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이 14장서부터 19장까지 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장 가면은 이제 나머지 20장 가면은 도피성, 자기도 모르게 죽을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도망가야 될 도피성을 짓고, 이 도피성은 시편의 다윗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말했던 그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하고, 신약성에 오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바로 도피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흩어져 있고 동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제단을 세웠는데 이 서쪽 지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쟤네들이 이 실로 하나님의 성막 말고 다른 데다가 우상 섬길래나 오해하고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그때 극적으로 화해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 모른다 할까 봐 동쪽 저편에 살고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우리랑 상관없다고 할까 봐 우리가 기념비처럼 세운 거다. 우리와 싸우지 말자. 그래서 그 단을 엣이라고 불러서 화친의 징조로 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땅이 다 분배가 됐고 신앙에 정착됐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할 것을 권면하고 여호수아는 끝납니다. 이어서 뭐가 나온다고요? 다음 주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사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이 다음 세대, 그토록 부탁했던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를 모르는,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들의 조상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시대, 400년의 암흑시대가 시작되죠. 다음 주에 사사기와 이번 주에 통독반의 사사기와 룻기를 읽으시고 다음 주에 사사기와 룻기를 다시 한번 개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개관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루하게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했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개관을 마치면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이 땅에 주셨던 나의 사명, 하나님 반드시 여호수아 세대처럼 성취하고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시며 그 하나님의 분깃을 귀하게 여겨 그 땅의 소출과 그 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재어주신 그 언약의 분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명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경이 북쪽 땅 거친 땅이든 남쪽 땅 사막의 땅이든 아니면 강가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재어준 그 구역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